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로 17절,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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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또 많은 교우님들의 섬김 받아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을 섬겨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시는 분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감사 주일마다 드릴 겁니다. 사람은 태도만 바꿔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래전에 한 칼럼니스트가 자신이 주유소, 미국에 있는 주유소를 방문했을 때 주유소 안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주인이 걸어놓은 쪽지를 본 것을 칼럼에다 써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유소를 찾던 손님이 그 주유소를 더 이상 안 찾는 이유, 요거를 퍼센트지로 쭉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이 좋지 않아서 그 기름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고객은 7%밖에 안 된답니다. 또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길몫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은 자리에 있으면 많은 손님이 올 테인데 이 경우도 5%랍니다. 3%가 뭐냐면 고객이 이사간 거랍니다. 1%는 뭐냐면 그 고객이 하늘나라로 이사간 거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거를 다 더해봐야 16%밖에 안 되고 84%는 주유소에 있는 직원 하나가 불친절하게 대한 태도 때문에 고객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태도만 바뀌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태도를 항상 좋은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저는 온 교우님들에게 예배에 있어서도 프로가 되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예배의 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좋은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의 프로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에도 이런 프로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은 외적으로는 똑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감,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나오는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프로들은 자기 자신을 잘 쇄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특별히 예배의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1년에 한 번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시간이 되면 감사 한번 기억하자라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을 폄하하는 데는 아주 익숙한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 하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리로부터 구분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나갈 만큼 그런 구별된 삶을 적어도 외적으로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답니다. 이틀을 금식했대요. 여러분 우리 못하잖아요. 잘.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답니다. 이것은 돈만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떼어 놓았다 하는 얘기죠.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더 잘 받아들여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하셨죠? 3개 책에서 나와서 사실 화면 띄워드렸는데 성경을 찾아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수고로우셨을 겁니다. 바울은 13통의 편지를 쓰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대부분 앞부분에서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하냐면 너희들이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바울이 이미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사를 그들 때문에 생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일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세 군데에서만 뽑아왔는데 사실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쓴 감사의 내용은 더욱더 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일단 화면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밑줄 그어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간구할 때 똑같은 말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도할 때 바울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빨간 글씨로 보이죠? 기도할 때 감사했다. 기도할 때 감사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도와 감사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루 전, 일주일 전 말씀도 잘 기억 못하는데 1년 전을. 근데 저는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주일 설교는 제가 작년에 한 것 위에 올해 설교를 이렇게 해나갈 거고요. 내년에는 올해 한 것 위에 또 해나갈 겁니다. 계속 쌓아갈 거예요. 여러분 벌써 기억하시나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였어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원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구약이 배경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감사가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당신 백성 삼아주신 것,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의 메인 요지 붙잡으셨습니까? 우리는 여지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라고요?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평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 여지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의 메인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구약 전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여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귀하고 멋지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년 말씀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렸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영성 삼총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 삼총사가 뭐겠습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기도할 때 감사하며, 간구할 때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된 거예요.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의 영성으로 본 것인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어색한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영성 삼총사예요. 기쁨, 기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감사를 어떻게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쳤냐면 감사의 반대말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그 사실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감사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기본적인 반대는 감사치 않음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외형적인 모습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감사치 않음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한테 감사가 줄어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안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안 있는 거를 이런 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모습은 무자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무관심, 무덤덤, 무회개,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교만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교만이 더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에는, 아니면 내가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를 잃어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 굉장히 무섭습니다. 쓴뿌리가 우리가 많은 일을 결심하지만 결심한 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쓴뿌리예요.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화 안 내겠습니다. 원망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있는 그 자리에 딱 가면 여지없이 그 뿌리가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그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목사님으로 더 알려져 있죠. 조 목사님께서 우울증을 이기는 그 성경적 방법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목사가 의학적인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되게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어떤 그 의학적인 책은 아니고요. 그 원리는 요거예요. 뭐냐면 우울한 사람은 뭐가 들어가도 다 우울해서 나온대요. 우울한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도 그 사람 밖으로 나올 땐 다 우울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꾸로도 되잖아요. 감사한 사람은 뭐가 들어가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은혜는 한 번 있는 자리 위에 더해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더라. 감사하는 사람 위에 또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요. 감사의 조건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들입니다. 기억이란 얘기도 나와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 위에 감사더라. 저는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면 이 쓴뿌리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을 인하여 감사를 이미 기도 가운데 자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자주 드리다가 그들에게 편지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편지 쓰는 겁니다. 굉장히 이 힘이 있는 설득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 뭐를 하고 기도했냐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기도했다, 이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을 때문에 감사했던 조건들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기억이 생생해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하나님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범 학생 출신입니다. 원래 목사님은 모범 학생 출신보다는 조금
비포 앤 애프터가 이게 확 달라진 목사님이 이게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모범학생과는 그런 뭐 강력한 뭐가 이렇게 좀 없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께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저는 모범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이후부터 제가 인식을 했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신 게 감사의 조건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말해주니까 된 겁니다. 바울이 말해주니까 에베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갖고 살아가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죠. 그래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주신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 그 관점에서 무엇을 감사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준 감사 순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인데 찾으셔도 좋고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몇 분간 제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만 알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충분히 연구하는 학자들,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 의해서 말하는 이 구원에는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격하면 두 번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8개, 어떤 분은 7개 이런 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몇 개씩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다 이해 못 하셔도 좋아요. 그냥 들으시고 이해되는 데까지만 따라오세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 부르셨고, 세 번째 중생을 그래서 얻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새 생명, 중생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양자되고 성화돼, 닮아가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하고요. 사실 그 중에 하나만 강력하게 일어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미국의 참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단 목사님이셔서 저희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책이 무려 70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결정적으로 신학자가 되도록 만든 이 신학적 교리가 뭐냐면 믿음 전에 중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을 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전 선물이라고 믿어요. 제가 노력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어디 가서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제 주변에요, 저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봐요. 세상을 향해서도 착하게 살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도 사는데 절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선물을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확실한데 그 믿음이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게 간 거죠. 분명한 건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감사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 선택의 연결선상에서 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해할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실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지 약 6개월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6년이 아닙니다. 6개월 된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쓰셔요. 오늘 뭐라고 쓰시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읽으셨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니까. 믿음, 사랑, 소망,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이 있어 일하고, 일하는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소망이 있어서 인내한다. 이 성숙한 신앙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서적 뭐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뭐 선택서부터 부르심, 이거 다 여러분 못 외우셔도 좋은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반응할 때 그 반응은 감사의 삶이죠. 그 감사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역시 기도할 때 자막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감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감사의 핵심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주셨는데 지혜와 계시라고 말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꼭 없는 게 아니지, 감사할 게 있네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이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게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감사하는 게 쉬워져요. 그렇죠?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쉬워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넓은 뜻을 알게 돼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뭘 계획하시는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못 보던 감사를 넓게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종말론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끝, 여기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책을 제목을 붙였어요. 너무 잘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그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믿음, 요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 갖고는 좀 모자라요. 마지막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 두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붙인 이 제목이고요. 실질적으로 가면 마지막을 알면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집니다. 마지막을 알면 초연하면서도 갈급해집니다.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넓은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천재라는 친구들을 가끔 봤습니다. 정말 천재예요. 저희들은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은 2, 응용해서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게 천재들은 어떻게 이 학습을 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그냥 모든 지식을 온몸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 더하기 하나로 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샥 흡수하는 것 같아요. 샥 흡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재와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천재하고 경쟁해봐야 자괴의 것만 느낍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인생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1 더하기 1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쫙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중생하고 믿음 갖고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견인하고 영화되는 이 과정을 한 번에 쫙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9절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로 가보면 구원을 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일에 참여한 거를 구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면 반듯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부탁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참여합니다. 모든 신앙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중요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는 3가지 큰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된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다.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열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한 10년 전쯤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가 오면 목회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어도 사람들의 평가에는 반쯤만 잘된 목사다, 반쯤만 성공한 목사가 될 것이니까 그리 알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얘기가 좀 특별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쯤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치과에 갔었습니다. 이 치과에 갔더니 잇몸 속에 염증이 잔뜩 생겼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찢어야 된대요.
찢고 염증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걸 잇몸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 염증이 왜 생기냐고 그랬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혹시 종교가 없으시면 종교를 가져보시죠. 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반쯤이에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에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목회자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해도 사실 세상의 평가는 반쯤밖에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의 평가는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런 직분과 그런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거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직분을 못 받고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기억해야 될 분들이라고 한편 생각합니다. 정말 충성되기 작은 일을 섬겼는데 내 직분이 교회에서 큰 직분이 아니라 작은 일밖에 안 줬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때가 돼서 은퇴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일을 좁혀서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편을 하나 찾아보겠는데 910쪽입니다. 찾기 시작하시고요. 이 910쪽에 나오는 시편은 150편입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시편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확인할 겁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 찬양입니다.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감사가 담겨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 찬송 드릴지어다. 내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호흡을 내쉴 수 있을 때 그 호흡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그 호흡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여 주죠. 우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존재를 의미 있게 한다 그럴 때 보면 기능적으로 탁월한 걸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 옳습니다.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찬양대에도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찬양이 삽니다. 어느 분야든지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탁월한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참 부족해 보이던 우리 애들을 보니까 걔네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참 연약한 부모님들 계신데 연약한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성도들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 옆에 앉아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 이건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도 감사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고차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누가 사는 걸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감사의 가장 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십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에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의 최선의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삶 살기로 결단한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